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47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이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를 살리겠고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행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서 두 가지 환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잘 아시는 환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마다 이 세상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며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그 나무가 힘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웨슬리 유적지 참방을 하면서 이 구절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웨슬리가 300년 전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주 앞으로 나오고, 정말 목말라 삐뚤어져 있던 그런 심령과 같은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 소생하여 일어서는 그런 역사들을 눈으로 가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많은 영화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영화 중에 하나가 헥서 리지라는 영화입니다. 헥서가 뭔가 하고 내가 사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톱 중에서 활톱 있죠, 활톱. 휘는 활톱. 그것이 헥서 해가지고 그 활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쟁 영화인데, 멜 깁슨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 그 만들었던, 감독했던, 그리고 또 주연을 했던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이면서 감독자 멜 깁슨이 야심작으로 만든 것입니다.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오스카상하고 골든 글러브상을 막 상을 휩쓸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미군이 일본의 오키나와를 침범해서 상륙작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더스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뭐 이제 시간 있을 때 굉장히 영감이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잘 만들었어요. 더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징집을 당해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은 총을 들고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총을 들 수 없다고 이제 총을 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기도 하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같은 동료들이 한밤중에 이불을 덮어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래도 끝내 총을 들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더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그럼 너는 총 대신에 의무병이 되어라 해가지고 의무병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배낭을 들고, 그 배낭을 들고서 일본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일본 군들이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지키는 군사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부상병들을 다 남겨놓고 할 수 없이 도망을 합니다. 후퇴를 해요. 그 전부 다 후퇴했는데 다슨도 도망을 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자기의 의무가 의무병이 아닙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하고 다른 병사들이 다 도망을 했는데 혼자 거기 남아가지고 4일간 몰래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 동료들을 치료하고 그 한 명씩 한 명씩 끌어가지고 저 절벽 위에서 밧줄로 한 명씩 묶어서 밑에는 이제 그 아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아군들한테 한 명 한 명 내려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대신에 의무병으로서 75명의 생명을 구출합니다.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뭐냐면은 그 한 명 한 명을 끌고서 적진에서 저기 절벽까지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간신히 끌고 가면은 그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절벽 위에서 한 명씩 내려보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한 명, 두 명, 10명까지는 괜찮은데 20명, 30명, 40명 할 때는 온몸이 지치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적진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자기도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자기가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한 명만 더 구하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한 명만 더 구하자. One more 그래요. 계속 그러면서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적진으로 가서 죽어가는 병사를 목숨이 살아있는 병사를 찾아내고 그를 구출해서 다시 데려옵니다. 결국 그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군대에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입니다. 총이 없으면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스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군인에게 있어서 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내 동료에 대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총을 들고 싸웠던 병사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훨씬 더 큰 기여를 미국 군대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또 나라에 대한 충성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동료에 대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의 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좋은 무기가 오히려 그 군대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총과 같은 형식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형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태도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그 능력과 재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항상 미안한데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원래 좋긴 좋아요. 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주일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역할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가 이런 정신과 태도와 관련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원래 그 출발이 다른 교단과 좀 달랐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의 교단들은 거의 99% 교리의 문제 때문에 교단이 생긴 것입니다. 루터교가 생긴 이유는 캐톨릭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단이 생긴 것입니다. 장로교는 아시다시피 절대 애정론가 또한 성화의 원리를 가지고 교단이 생겼습니다. 침례교는 침례 문제를 들어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립해서 침례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는 정말로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하게, 대형 교단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리 때문에 생긴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교단이 우리 감리교예요. 다른 교단들은 교리를 먼저 세우고 그 교리 하에서 교회를 확장해 갔는데 우리는 교리가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감리교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웨슬리 성지 탐방을 가서 웨슬리가 태어났던 곳을 가봤어요. 앱워스라고 그래요. 앱워스, EPWORTH, 앱워스. 그 전에는 이제 한국말로만 발음하다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영어로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앱워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사무엘 웨슬리, 그 웨슬리의 아버님이 이제 거기서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목사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관에서 이제 그 웨슬리가 태어나는데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애를 무려 19명을 낳습니다. 19명을 낳고 그 중에서 10명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9명이 끝까지 성인까지 자랐는데 그 수잔나 웨슬리가 19명의 애를 키우면서 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애들을. 근데 수잔나 자신이 그 수잔나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 가족이 형제가 25명이었어요. 그 25명 중에서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와서 19명을 낳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애를 키워서 아들들이 다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조한 웨슬리가 특별히 똑똑해서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는 그 당시 최고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교를 갔죠. 거기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학문 중에서 신학이 최고라고 할 수 없지만 웨슬리가 살았던 한 300년 전만 하더라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했던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학.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목사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웨슬리가 한때는 아버님의 목회를 좀 돕기도 했어요. 보호자 목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목회를 한 1년 동안 도왔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나서는 교수가 되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펠로우라고 하는데 교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펠로우가 되었습니다. 뭐 교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웨슬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야성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거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근데 성공회에서 가르치기를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는데 지금도 성공회가 국교죠. 근데 성공회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설교도 함부로 아무 장소에서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규격화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웨슬리의 성품과는 약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가장 관심 많이 갔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가 이제 그 종교 그 당시 그 산업혁명 기간이었습니다. 산업혁명 기간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가면은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성경도 읽을 줄 알고 편안하게 주일날 예배를 들을 수도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들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요 7세가 되면은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세.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저 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7세가 돼서 일을 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석탄이 많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지은기 기관차가 발견되고 해서 석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석탄을 팔려면 원래 그 굴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굴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석탄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굴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석탄을 캐서 갖고 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역사의 장면을 보면은.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믿고서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자 곧 태클이 걸려옵니다. 영국 성공에서 그러면 안 된다. 너가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웨슬리를 자꾸 제지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주로 많이 설교를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의 고향인 앱월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심우했던 교회를 찾아가요. 그 교회는 아버지의 후임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후임 목사는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여기서 설교할 권리를 좀 주십시오. 내가 설교를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그 후임 목사는 그 목사 잘못이 아니에요. 교단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에게 설교할 권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웨슬리가 그 열정에
나이 39입니다. 39에 교회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아버지의 무덤이 있어요. 사무엘 웨슬리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묘비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석관이 이제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묘지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야외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도 8일간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버지의 무덤 위에 발을 딛고서 올라와서 그래서 강단 삼아가지고 야외에서 8일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최초의 감리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인구가 5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감리교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나의 아버지와 나는 이곳에서 40년간 일하면서 나 또한 한동안 이 교회에서 보좌 목사로서 노력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 뿌린 우리의 씨앗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때 우리가 눈물로 뿌렸던 씨앗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에야 싹이 터서 회개와 사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그 아들도 도와서 목회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아버지의 무덤 위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했을 때 그 무대도 얽매임이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8일간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온 지역이 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웨슬리 할아버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인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고 표현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곳이라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웨슬리의 정신으로 우리 감리교는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습 중에 또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은 그 웨슬리가 낳아서 자랐던 그 목사관을 가봤어요. 그 목사는 19명의 아이를 키우려고 그 수잔나 웨슬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19명이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수잔나 웨슬리는 일과표가 딱 있더라고요. 일과표를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주걱 같은 곳에다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아침 5시에 기상, 뭐 6시까지 성경 읽기 기도하기, 7시부터 밥 준비하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게 하루에 20분씩 이렇게 멘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19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꼭 낮에는 1시간을 딱 비워뒀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잔나 웨슬리가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관에 와서 수잔나 웨슬리를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도와줬는데 부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수잔나 웨슬리가 자기를 도와주는 그 몇 명의 여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가 커져가지고 한때 200명까지 모여가지고 부엌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서 봤더니 영국 감리교회 여성교회 표어가 뭐냐면은 Transforming the World from the Kitchen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부엌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뉴욕 감리교회 부엌에서부터 시작한다. 부엌이 은혜스러워야 돼요. 부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돼야 돼요. 이렇게 부엌에서만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사무엘 웨슬리가 부엌에서부터 그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불같이 여인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특별하게 여인들이 일을 많이 했던 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제일 먼저 세웠던 게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가 뭡니까? 이화여자대학교가 우리가 세운 학교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회 가서. 물론 세브란스 병원도 세웠지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우리 감리교회가 세웠지만 이화학당을 먼저 세웠죠.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 말하면 우리 감리교회 정신이라는 것은 실질적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형식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곳에서는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핑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할만 하면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적지 탐방교에 느꼈던 존 웨슬리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웨슬리는 그 누구보다도 개인의 영적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벌써 300년 전부터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또 하나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웨슬리가 이제 말년에 런던에서 목회하면서 목사관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보존해가지고 웨슬리 채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보존해놨습니다. 한국의 광림교회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박물관도 만들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이제 웨슬리가 말년에 살았던 그 목사관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들어가봤어요. 근데 목사관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에 웨슬리가 앉아서 책을 봤던 곳에서 딱 앉아 있으면요, 유리창을 딱 보면은 길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 중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게 누구 묘지냐면은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무덤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웨슬리가 평생 동안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랐던, 또 이게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 어머니의 무덤이 앉아서 성경 볼 때마다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웨슬리는 삶을 살면서도 죽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묻히겠지. 그래서 웨슬리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 judge all things only by the price they shall gain in eternity. 여러분 제 이메일 받으면 그 말 딱 써져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사람이 좋다 해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인기가 있다 해서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어떤 이익이 많다 해서 높이 평가하지도 않는다. 나는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하늘에서 얼마나 평가해 주느냐, 그 영원성을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한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평상의 삶에서 성경을 볼 때에도 내가 오늘 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잘 살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도 무덤을 보면서 영원한 관점에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영원한 관점에서, 영혼이라는 그 관점에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오늘 이 일상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도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 하나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도 좌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웨슬리는 출발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7명의 학생을 모아가지고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읽고 몇 분까지는 뭐하고 쫙쫙 계획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좀 힘들죠. 그러면서 웨슬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온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따르고 성경적으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성스러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또한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죽을 때 했던 유명한 말,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The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 best,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돈일까요? 자식일까요? 자동차일까? 그게 아니라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모든 것 중에서 the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의 의무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사 내가 오늘 아무 일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내가 직분 하나 받지 못하고 평신도로 지낸다고 할지라도, 내 교회에서 뭐 단 한 명이라도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고서 사랑하는 사람이 약간 뻔뻔하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야. 신앙이 약간 뻔뻔해야 돼. 그래서 나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 좀 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웨슬리는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그 말이에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그 어떤 신앙적 성취보다도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웨슬리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웨슬리가 가장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을 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뉴욕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교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웨슬리 이야기입니다. 웨슬리 이야기. Transforming the community.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웨슬리는 자꾸 트랜스포밍,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웨슬리는 변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변혁은 개인의 변혁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변혁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설파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간 이 땅에 유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유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딱 되는 날 제자들이 삥 둘러 있는데 그 제자들 한 중간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살아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죠.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다 암송했죠? 오늘 성경 암송 퀴즈대회 하는데 미리 오늘 그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절대로 너희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개혁시켜 나가는데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을 싸고 있는 유다 땅을 다 개혁하고, 그 다음에 유다에 넘어에 있는 사마리아를 개혁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모든 것을 개혁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특징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전이 없어요. 그럼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사도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 온 세상의 트랜스포메이션, 이 온 세상의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항상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한 명 한 명 훈련하는 것을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치밀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웨슬리가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설교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열정은 있었는데 감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동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감동 좋아하잖아요. 감동. 내용은 올바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웨슬리 시대 동시대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지 휘필드. 그분은 장로교 목사였는데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리랑 약간 경쟁을 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휘필드가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웨슬리는 그렇게까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조지 휘필드는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야. 그게 끝난 거야. 근데 웨슬리는 설교하고 나면은요, 몇 명이 오든지 반드시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 데리러 놓고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울린 가족, 속회, 사람을 항상 조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조지 휘필드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새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 옆에는. 근데 웨슬리는 모이는 사람마다 항상 붙잡고 훈련시켜놨기 때문에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면서 단단한 교회의 조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게 교회 성장의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훈련시켜야 돼요. 한 명씩 이렇게. 결국 웨슬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웨슬리의 정신은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인데 그 변혁은 결코 어떤 전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위대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삶으로 보여줬던 감리교 유산의 세 번째 유산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그 웨슬리가 마지막 죽었던 곳이 웨슬리 채플, 거기서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그 역사적 고증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웨슬리가 살았던 당시에 평균 남자의 수명이 37세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웨슬리는 몇 세까지 산지 아세요? 88세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장례식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웨슬리가. 웨슬리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장례식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재산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누구에게 얼마 주고 딱 하는데 그런 말까지 적어놨어요. 내 시체를 운반하는 마부에게 팁을 얼마 줘라라고 딱 적어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웨슬리가 죽을 당시에는 웨슬리는 세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이 가장 위대하게 여긴 사람이 웨슬리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시체를 누가 끌게 될지도 모르죠. 가장 밑에 그 사회적 신분이 가장 하위에 있는 그 한 사람의 팁까지 걱정하고 기록을 해 놓았을 정도로 디테일에 강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디테일하면은 세부적인 것에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큰 것을 추구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정신이에요. 웨슬리 위대함입니다. 나는 그 웨슬리의 정신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광대하신 분이시죠. 근데 레위기 읽어보세요. 너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걸랑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어라, 돈을 주어라 라고 적어놨어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렇잖아요. 평상시 사장만 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일해본 사람은 오늘 일을 했으니까 오늘 내가 급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신경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해지기 전에 일한 사람에게 주어라.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웨슬리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웨슬리가 인간을 향해서 가졌던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과 배려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배려는 사랑과 약간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내 노력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영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정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제 시내 관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돌아올 때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 하이드 파크라는 데를 가보았어요. 내가 이번에 영국 가서 또 하나 깨달은 사실이 미국에 있는 지명들이요 전부 영국에서 온 지명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이드 파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누 하이드 파크. 하이드 파크에다가 누자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가장 이제 큰 유명한 공원인데 한 60만 평 된대요. 그 60만 평 공원을 우리는 단 20분 만에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문만 보고 왔어요. 가서 사진만 찍고 왔어요. 근데 정문에 가서 봤더니 정문에가
큰 동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 동상인가? 라고 봤더니 알버트 공의 동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알버트가 누군가? 했더니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입니다. 근데 그 알버트 공이 좀 사람이 약간 또라이라고 그러죠 보통. 약간 엉뚱한 기질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뿅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나이 20살이 됐을 때 알버트가 20살이 됐을 때 빅토리아 여왕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영국의 최고의 정성기입니다. 영국의 영토의 100배, 영국 영토의 100배 되는 영토를 전 세계의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예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수상이 일을 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여왕이 다 했어요. 그래서 여왕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여왕은 거의 매일, 거의 뭐 매년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거예요. 아이를 무려 9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9명을 해도 놀라질 않네. 수산나가 19명이라서.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남편이 알버트가 20살 때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2살 때 죽었어요. 거의 2년 사이에 애 9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난리가 났대요. 할 일이 이렇게 여왕이 많으신데 날만 임신해 있으면 또 임신하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대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서 이렇게 곤란하다고 임신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신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와 영토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죠. 근데 자기 남편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불렀대요.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불렀다는 거야. 남편에게.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나의 왕이시여. 또 남편도 맞아. 남편도 우리 아내들에게 나의 여왕이시여 하고 이렇게. 얼마나 사랑이 넘쳐 흐르겠어요. 이게. 결국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남편 알버트 공이 42세에 죽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해서 검은 옷만 입었대요. 빅토리아 여왕이 죽을 때까지 검은 옷만 입고서 뭐 파티에 가도 검은 옷, 뭐 다른 나라 왕을 만나도 검은 옷 그렇게 입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에슬리와 빅토리아 여왕이 보여주었던 것은 사랑과 배려의 파워, 힘입니다. 힘.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신의 시체를 끌게 될 그 무명의 한 사람에게까지 배려하였던 그 웨슬리의 정신이 결국 세계의 거대한 이 감리교, 또 감리교의 뿔에서 나온 성결교, 또 우리 감리교 뿔에서 나온 순복음교단, 우리 감리교 뿔에서 나온 구세군, 이런 엄청난 교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동쪽 문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라기보다 세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는 세상이고 그 가운데 물이 흐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글바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홀리네스,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세퍼레이션입니다. 결별, 분리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세퍼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세상이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무엇인가? 그 물이 그것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물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물이 다시 살아나고 메말라 삐뚤어졌던 나무들 다시 파릇파릇 새싹을 돋으면서 나무가 자라나고 물고기가 힘이 많아졌다. 힘이 많았다는 것은 풍성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흐를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인가? 복음이 흐를 때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그 작은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 그 큰 바다가 그 조그만 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물 한 바켓을 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던졌어요. 그 물 한 바켓이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 물바다에 흡수가 돼버리죠. 짠물이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물을 뿌리면은 그 한 바켓 물이 태평양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복음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복음을 설파했을 때 그 어떤 보장도 없이, 어떤 교리의 얽매임도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을 붙들고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그 작은 복음을 사용해 주셔서 영국 전체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꿨던 것입니다. 한 바켓에 물을 부었는데, 복음의 물을 부었는데 전 세계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의 특징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것이 해체가 되면 막혔던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물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흐르고 다 흘러서 더 이상 흐를 곳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뿌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덤 위에 서서 그 무덤을 발판으로 강대상을 삼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던 그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300년 전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봤어요. 이렇게 성경을. 그리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기 힘들었는데 우리 부목사님 오늘 하기로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웨슬리 설교해야 하는데 웨슬리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 준비했는데 나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설교 준비해야겠다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웨슬리가 말을 타고 다녔던 그 거리가요, 전 지구의 10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거리만큼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웨슬리로 하여금 지구 10바퀴를 돌 만큼의 거리를 돌면서 복음을 외치게 했던가? 무엇이 웨슬리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했던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영혼성입니다. 웨슬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도 곧 죽게 되고 우리의 명성도 곧 사라지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원성 때문에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구 10바퀴도 돌 정도의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웨슬리는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볼 때마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목이 터져라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을 보면요, 전부 은혜의 강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붙들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한 바켓에 그 조그만 물이 온 강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웨슬리의 그 조그만 육체에서, 웨슬리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이 키가 158cm 근육밖에 안 됐더라고 보니까, 심지어 조금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 웨슬리 이렇게 거구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 조그만 체구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마이크도 없이, 요즘 마이크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도 없이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부르짖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온 영국 땅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고 지금 전 세계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것이 정확한 평가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푸시하는 이유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미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열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복음의 영원성을 붙드셔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